그리스도인의 세계관은 어떻게 형성되는가? 보통 많은 사람들은 교육을 통해서 되어진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단순한 교육을 통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해야 한 인생이 변화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세계관이 형성되어진 자에게 나타나는 특징, 하나님 제일 중심적 사고와 가치가 형성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성경 중심적 사고와 가치의 형성의 변화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자국 중심적 사고와 가치의 형성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의 세계관이 형성된 자가 추구해야 될 방향성은 무엇일까요? 저는 이 내용을 두 가지 측면에서 접근하고 싶은데요. 첫 번째로 하나님이 보시는 눈으로서 그리스도의 몸이자 신부로서의 위치에서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게 무엇인가 먼저 살펴본다면 로마서 12장에 있는 본문을 토대로 해서 하나님과 교회와 사회에 대해서 하나님이 바라보는 관점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의무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 대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냐면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야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인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께 제물로 드린다고 하는 게 어떤 의미겠습니까? 나는 육체를 입고 있어서 육체에 의해서 올라오는 정욕이 여전한 존재라 한다 할지라도 십자가 사건을 경험한 자로, 십자가를 의지하는 자로 부족한 모습 그대로, 연약한 모습 그대로 살아있는 존재로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의미 속에 성경에 보게 되면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게 이 세상의 세계관을 따르지 말고 이 세상에 동화하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오직 추구해야 될 게 무엇이겠어요?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주실 주체가 되어지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며 말씀과 기도로 거룩을 힘입어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위하여서 우리가 추구해야 될 삶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온전하신 뜻, 그 뜻이라고 하는 단어를 보게 되면 헬라어로 델레마라고 하는데 이 델레마는 결정, 의지, 이런 주관,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기를 그렇게 접근하게 되면 좀 이질감이 생겨나기 때문에 좀 더 완화해서 이야기한 게 바로 하나님의 원하시는 소원,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명 어떤 것을 결정했지만 강압적으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자유를 통해서 우리가 그분께 순복되어지길 원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그러한 자들로 드려지기 위해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나가야 될 것,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를 분별하고 나가야 될 것이다. 하나님이 진정으로 바라는 소원이 어디 있는가를 우리가 늘 질문을 던지고 나라고 하는 존재를 하나님 앞에 바치는 데 의의가 있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교회 생활을 하면서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로서 또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오직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 각 지체와 유기적인 연합을 통해 서로를 보듬어주고 밀어주면서 부지런히 바로 하나님을 찾고 섬기는 데 의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사회생활을 어떻게 합니까? 선한 일을 도모하고 그 원수를 사랑하는 데에 의의를 두고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바라보시는 눈은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세계관이 형성되어진 자로 바로 하나님을 위하여서 그렇게 사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제가 분명 선한 일을 도모한다 라고 했을 때 이게 무엇인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선한 일이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뜻이에요. 인간이 생각할 때 생각하는 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게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택한 자들이 구원받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를 통하여서 불신자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바로 십자가 밑에 나아가는 것, 그리고 우리 형제들이 함께 연합하여서 그 세상을 하나님의 그 은혜로 용서함을 받을 수 있도록 십자가로 안내하는 자들이 되어야 될 것을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원수를 사랑하게 되는 그 역사가 우리에게 나타날 때 바로 우리는 기독교 세계관, 바로 그리스도인의 세계관이 형성되어진 자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이거는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공급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이제 하나님 눈으로 바라본 바로 그리스도의 몸과 신부의 입장이 있었다고 한다면 세상이 바라보는 눈에서 우리는 어떤 존재임을 자각해야 되는 것입니까? 바로 나그네요 외인이라는 관점을 갖고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의 정체성을 나그네와
외인에 두고 있습니다. 왜 나그네와 외인이라고 얘기를 했을까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기 때문에 계속 언급해서 말씀드렸죠. 앞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 거하지만 하늘에 속한 자로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본향 찾아가는 인생,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것은 바로 그곳이 우리의 자국이기 때문에 자국 중심적으로 그 나라를 대망하며 살아야 될 것을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삶 속에 바로 우리가 진정으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자인지 그렇지 않은 자인지를 살펴볼 필요성이 있고요. 항상 우리가 이 땅에서 언제든지 하나님 부르시는 그 나라에 들어갈 것이라고 하는 것, 나는 잠시 잠깐 이 땅에 나그네처럼 지나간다는 것, 내 삶은 경전과 같기 때문에 준비되어 약속의 땅, 바로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되고, 또 우리는 분명히 자국이 천국이기 때문에 외국인의 입장에서 이 땅에 살아야 된다는 것. 모든 게 낯설고 모든 게 그들의 가치와 문화와 추구하는 게 다르겠지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바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야 되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세상이 바라보는 그런 관점에서 우리는 나그네와 외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뭘 추구해야 되겠습니까? 항상 위의 것을 추구해야 될 것이고, 우리가 그 위로부터 내려오는 성령을 통해 바로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하나님과 연합되어진 자로 바로 그분의 신부이자 그 나라 백성으로 살게 되어진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항상 위의 것을 추구하고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고, 그리고 탐심 자체가 우상 숭배임을 알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삶을 추구해야 될 것이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세상이 바라보는 데서 우리가 나그네와 외인으로서 우리가 추구하는 그 뜻이 그들이 볼 때 어리석어 보이고 그리고 답답해 보이고 무가치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삶으로 나가야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러한 세계관이 형성되어진 자로 학교를 가든 가정에 속하든 아니면 사회 일원으로서 직업을 우리가 선택하며 나간다 할지라도 항상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 저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서 살아가는 데 의의를 두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우리들의 모습은 이 세상 사람들이 경험해보지 못한 외국인의 모습일 것이고, 이 세상 사람들이 경험해보지 못한 나그네와 같은 저 사람은 도대체 정체성이 뭐야? 라고 할 정도로 이 세상 사람들과의 그런 가치가 다른 모습이 우리 안에서 자연적으로 나타나야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러한 방향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보시는 눈으로서 바로 몸이자 신부로서, 또 세상이 보는 눈으로서 바로 우리가 나그네와 그 외인으로서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 살기를 소망하며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졌으면 좋겠어요. 나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해 바로 그리스도인의 세계관이 형성된 자인가? 만약에 그리스도인의 세계관이 형성되지 않았다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지 않는다는 의미고, 그 나라의 법과 그 나라의 뜻과 그 나라의 방식, 그 나라의 추구하는 그런 모든 가치가 내 안에 없는 것이기에 긍휼을 구하며 하나님의 은혜 속에 나아감으로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귀한 뜻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이루어지고, 또 여러분들을 통해서 많은 이들이 주께 돌아오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